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사야 앞부분 1장부터 35장까지는 그 왕들과 특별히 아하스 왕 그리고 그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그 어떤 아하스의 불신의 왕, 그 불신의 왕의 어떤 믿음 없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얘기들을 기록하고, 그 중에 이제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서 이제 36장부터 39장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느냐 하는 역사적인 역사가, 앞에 예언, 중간에 역사, 그리고 40장부터 또 예언. 그러니까 역사가 예언서의 중심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 가장 이 어떤 성경들도 보면 가장 핵심 중심이 가운데 있는데,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이 이제 역사의 그 결론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그 뒤에도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다음 이제 40장부터는 또 예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실패라는 얘기예요. 아하스 왕은 불신의 왕이니까 실패한다고 그 당연한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잖아요. 기도할 줄 아는 왕. 그런데 믿음의 왕도 결론이 실패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39장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실패하느냐? 결국은 이 전체 흐름을 보면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이제 40장부터 강조하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하스 같은 인간도 있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아하스보다는 히스기야가 훨씬 낫긴 한데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9장 내용은 히스기야의 실패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또 뭐 편지 오면 성전에 갖다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도와주셨잖아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하고 다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막 눈물 흘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즉시 또 낫게 해주세요. 그런 히스기야인데, 이 마지막 문제, 참 이제 이 사람들이 해결하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함의 시험입니다. 평안함의 시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모두가 뭘 원합니까? 평안을 구하잖아요. 좀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힘있고 뭔가 대적에 대해서는 승리하고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히스기야는 그건 이미 다 이루었어요. 승리도 했고 또 대적도 물러갔고 평안해졌어요. 평안한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고생해 평안함이 없어, 오늘 들을 설교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고생 후에 내일이면 평안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미 평안하신 분들은 또 우리는 지금 내 평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을 하세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시험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역대기 저자를 보면, 역대기 저자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 기도로 아수르 군대가 물리쳤지요. 또 기도로 죽을 병에서 바로 살아났지요. 해 그림자가 막 뒤로 10도로 물러가지요.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거죠.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그 당시 정세가, 국제적인 정세가 아수르가 지금까지 아주 강력한 왕이었고 나라였고, 저 동쪽에, 아수르보다 저 동쪽에 지금으로 보면 이란, 이제 이라크 지역은 이 아수르가 지배하고, 저 이란 쪽에 그 바벨론이 조그만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은 큰 나라였지만 이 아수르 제국, 그 당시의 바벨론 아주 작은 부족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하든 자기도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힘을 키우려고 하는데 아수르에 막혀서 힘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이 아수르 제국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유다를 딱 하나 남겨두었는데, 유다 히스기야를 치러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군대가 몰살을 당하고 또 도망오고, 왕은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막 왕궁이 어지럽혀집니다. 왕궁이 어지러워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강대한 그 아수르 제국도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자동적으로 바벨론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바벨론이 세계적인 제국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 왕 히스기야를 아주 높이 보고 글과 예물을 보내서 사절들을 보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동맹을 맺자, 우리 동맹. 그래서 이 저 동북 쪽에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남쪽에서는 유다가 협공하고 있어서 양쪽에서 협공하면 이 아수르 제국 무너진다. 이 바벨론 왕의 머릿속에는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를 높여주겠다는 마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글과 편지를 받아보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자만, 교만, 방심, 이런 것들이 지금 히스기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작은 나라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바벨론이 와가지고 우리 동맹합시다 하는 걸 보니까 나에게도 뭔가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힘없는 사람에게 우리 친구합시다 하겠어요? 국제정세 속에서 뭔가 좀 더 강대국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힘이 있으면 악수하면서 우리 서로 잘해보자 이런 거지, 힘없으면요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그걸 자초하는 그런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져 갈 때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에게 동맹을 제의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의 그 모든 것들 글도 보고 듣고 말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물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이 은금 재물과 무기를 다 보여주었어요. 무기고. 왜 그걸 보여주었을까요? 그래, 우리는 이만큼 힘이 있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걱정 마,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고 또 병을 낫게 하고 하는 모든 걸 지금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히스기야는 자기 안에 있는 무기고 보물창고 이런 걸 다 과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도움을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 틈을 타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더라고 하셨을 때에 이 시험은 물론 히스기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시험 속에서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걸 도대체 저놈이 뭘 표현할까? 하나님 그걸 바라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요, 도대체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 사자들이 왔는데요, 뭘 보여주었습니까? 이런 거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이 뭐예요? 날이 이르면,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바벨론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왕의 자손, 지금 이 히스기야가 아직 아들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후손이 나게 될 것이고 자기는 그 후손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의 자손 중에서 몇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남의 나라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또 참 또 엉뚱하게 히스기야가 오늘 8절에 보면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다 그래요. 왜?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사는 날 동안은 평안하면 됐다 이거죠.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왕인데 진짜 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또다시 기도가 나오든지 뭔가가 나와야 되겠는데 이 말을 듣고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나만 평안하면 된다 이거. 나만. 내 아들은 어떻게 되든 내 후손들은 뭐 환관이 되어 가든 나라가 멸망을 당하든 나만 평안하면 되겠다.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인간들조차도 다 이렇다. 다 이렇다. 우리가 의지할 리는 히스기야 왕도 아니고 아하스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의지할 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 이게 40장부터 이제 우리 계속 바라볼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 바라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에게 뭔가를 시험거리를 주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단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들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단련하는 것. 그런데 시험에 잘못 빠져버리면 시험에 잘못 이제 통과를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시험에 빠져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 내 명예욕이죠. 명예욕, 명예에 대한 욕심. 나는 그래도 뭔가 기도를 했어, 또 승리했어, 가진 것도 있어, 뭔가 잘돼, 뭔가 내가 드러나고 싶은 내 욕심, 이것 때문에 결국 시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인데 욕심에 빠져버리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평안함의 시험에 대해서는 실패한 거예요. 앞에 있었던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험에 대해서는 히스기야는 기도로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꼼짝도 못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이거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이 힘들고 두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바로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험은 오케이 하고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사람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평안함의 문제. 모든 일이 잘 돼 갈 때, 모든 일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되어 갈 때가 제일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하는 거 가만 보면 어떤 분이 며칠 열심히 해. 가만 보면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기도해.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끝났다 이거지. 이제 평안함의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해놓고 평안 주면 그때부터는 그래 내가 이만큼 한 거야. 어쓱해지는 거.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많이 주세요. 복을 주세요. 평안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 비같이 만나를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필요한 대로 구한 대로 주세요.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 제대로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사냐 아니면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주시면서도 테스트를 하세요. 받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가를 잘 이해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말해서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평안함이 있도록 견고함이 있도록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분명히 평안과 견고함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이후 평안함을 얻었을 때에 견고함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평안함의 시험에 대해서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보물, 내가 갖추고 있는 무기 이런 거 히스기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일 쉽게 무너지기 쉬운 시험입니다. 어려울 때는 누가 말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막 3일 또 막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힘든 문제가 있으면 평안할 때 그렇게 하느냐 이거. 평안할 때 진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함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직 평안 안 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평안해 본 다음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여러분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건 내가 한 거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평안함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가 평안과 견고함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기는 하지만 평안과 견고함이 시험거리가 될 줄은 착각하고 있는, 모르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은 그렇게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같아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조차도 열심히 기도할 줄 알았던 히스기야도 평안함의 시험을 통과를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인생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차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시험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뭔가를 해나가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제자로 만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따라왔을 때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모 또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안 된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시험을 당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시험을 당하겠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 그랬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죽인다.
네 죽는다. 두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은 사람인데 죽인다.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이 땅에서 평안하게 멋있게 잘 살아오고 내 이름 좀 드러내려고 하는데 부모, 처자, 형제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 뭘 자랑할 거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나 평안함이나 이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 사탄은 그걸 우리를 시험거리로 삼아서 자꾸 다가오고 있지만 진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면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 제자가 되기만 하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시험에 들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을 만들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순간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련의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단련하시는 과정인데, 그럼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떤 단련을 주셨느냐 하는 거 한 가지 예를 들면, 처음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둘씩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어서 보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막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니까 일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같은데 이제 변화산에 예수님 올라가신 그 사건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간 다음에 나머지 9제자가 밑에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 들려서 자주 물에도 불에도 막 넘어지고 너무 위험한 아이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이 아이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문 듣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고치지를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전에는 했잖아요. 전에는 쫓아냈잖아요. 병도 고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있는 당혹함의 문제, 당황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막 책망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전에는 잘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안 해본 건 아니야. 기도 전에도 해봤고 응답도 받아봤고 뭔가 다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마태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믿음이 없다. 이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가 할 만큼 작은 믿음만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리로 옮겨라 하자면 옮겨질 것이다.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똑같은 사건에서 마가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와 마가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제자들에게 계속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에 되었던 일이 지금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단련되는 그런 기도로 자기를 단련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뽑아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단련된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단련을 시킵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시 가르침을 주시고 깨우침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완성을 시키는데 무엇으로 완성을 시키느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이거 해라. 예수님이 이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돈을 준 게 아니고, 금과 은을 준 게 아니고 이름을 주었어요. 금과 은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주었어요. 히스기야는 보물도 많고 무기도 많고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도록 뭘 주시느냐? 금과 은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몽땅 가난하게 만든다는 개념은 아니겠고,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그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에 이제 베드로, 요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성전 민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지금부터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려면 전도와 선교 헌금도 좀 많이 가지고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보물 주실 수 있잖아요. 하늘에 모든 거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베드로를 부자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은과 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주셨어요? 결국 예수 이름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험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많은 지적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넘치는 교회도 있고 돈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교회도 있고, 하여튼 이 돈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베드로가 어떻게 잘 통과합니까?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베드로에게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을 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 예수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히스기야는 뭐예요? 나를 주목해라. 나 좀 봐. 나는 이렇게 멋있어. 잘해. 강해. 이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실패였어요. 베드로의 성공은 뭡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완벽하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함의 시험까지도 완벽하게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열심히 구하고 평안하고 견고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평안의 시험을 잘 통과한 그런 우리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와 평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늘 시험에 들고 빠지고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을 그냥 구합니다. 그 먹고 마실 걸 구할 때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세요. 진짜 핵심은 뭐예요? 영혼이 쇠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병이 나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사업이 잘 됐다, 너무너무 좋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영혼이 쇠약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런 방법인데,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문장 능력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럼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비천함, 배고픔, 가난함, 막 힘들고 어려움, 그런 상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풍부해졌는데 교만하지 않는 능력,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배고파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많은 걸 주어서 막 큰 부자가 되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배고픔, 풍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능력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세요. 근데 그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는 다른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그 초대교회의 혼란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잘 피해 다녀라. 뭐라 그럽니까? 잘 숨어 있어라.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있다는 걸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진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진다. 시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시험이든 평안함의 시험이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역사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단련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환난과 어려움이든 아니면 평안함이든 어떤 시험이든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 자체를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물론 이제 초신자이긴 하겠지만 왜 하나님이 그 쓸데없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만들어 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래 했냐 이거지. 뭐 기분 나쁘다 이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들어 놓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끝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고 아멘 그대로 살고 이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의 명령의 말씀이 주어진 것인데
그걸 그냥 빼놓고 우리가 왜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힘드냐 막 불평한다면 아직도 그 시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제대로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 히스기야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되죠. 진짜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거 깨닫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하나님 그거 원하셨는데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게 시험에 통과를 못하는, 불합격하는 요소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수완이 좋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그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논도 밭도 들도 우물도 많은 것이 재산이 생깁니다.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준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너희들이 얻는 것이다. 너희들의 사업수단이 좋아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 때문에 주는 거야.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통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시험도 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잘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함. 잘 될 때,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없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어갈 때에 평안함에 빠져서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게 은근히 교만이 되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쁘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너 늘 내 자랑, 나는 불법을 절대로 행한 일이 없습니다. 내 자랑, 내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우리를 단련하시면서 우리 심중에 있는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주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의 시험까지도 통과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평안함의 시험도 잘 통과합시다. 평안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평안이 주어졌을 때 그 평안도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